빌립보서 2장 1절 2절입니다. 필리피안스 챕터 2 verse 1 through 2. 필리피안스 챕터 2 1 through 2. 빌립보서 2장 1절 2절입니다. We going to read it together.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Let's begin.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안위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일치하여 내 기쁨을 성취하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위로가 필요한데 사람으로부터 받는 위로는 사실 잠시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위로와 용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위로와 그리고 용기와 격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자세하게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결과는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도 우리가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만일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컴패션, 인정, 그 다음에 긍휼, 이런 멀시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중요한 그 자격 중에 한 퀄리티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인데 이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전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다른 성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도록 또 그리고 불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의 다른 이름 하나가 컴포러, 유로자라고 그랬습니다. 또 헬퍼라고 그랬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다른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끼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빌립보서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 내용을 보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 성도들이라는 것 우리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만큼 그런 모범적인 성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봐요. 이 세상에 모든 성도들이 다 완전한 그런 교회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빌립보 교회 성도가 100명이 모인다 그러면 거의 90명 이상이 정말 모범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중에 소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여러분 문제는 다수가 일으킨 게 아닙니다. 항상 소수가 일으켜요. 그래서 100명의 성도가 있는데 그중에 한두 사람이 하고 뒤에서 뭐하고 불만 얘기하고 그러면 이게 전염병 퍼지듯이 퍼져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은 꼭 이 소수의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우리 1장에다 보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전하는데도 무슨 그냥 싸움과 시기와 다툼으로 뭐 여러 가지 등등. 그래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이런 소수의 이런 그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 단합이 깨지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근데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자격 중에 그런 좋은 그 퀄리티, 그 질 중에 하나가 또 뭐냐 그러면 이 긍휼과 자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보고, 가령 교회를 자주 빠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히브리서에 그런 성도를 볼 때 구원면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본체만 차지 말고 구원면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해야 될 일입니다. 관심입니다. 또 돌아봐주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돌아봐주고, 그리고 이제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 불신자에 대해서는요, 그들이 우리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 그 사람들의 가치가 있고 해주고 이걸 떠나서 저 영혼이 끝까지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거. 그 지옥 가면 다시는 세컨 찬스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하려고 하지만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오후에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19장에 주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20장에 와서 주님이 천년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최후의 심판, 인류 역사 이후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육신적으로 살려가지고 그들을 다시는 정말 나올 수 없는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거기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으로, 밤에는 자고 나중에 고통이 아니라 세세토록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잘난 채도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아무리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했다 해도 잘난 채도요, 여러분이 볼 때 다 잘난 것 같고 아주 그냥 큰 소리 치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인생들이 주님을 모른다면 그들이 이 세상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자마자 죽는 그 순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잃고 물 한 방울을 호소해야 되는 지옥에 간다는 거. 거기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을 될 때는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봐야 합니다.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그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아이고 정말 그러다가 너는 죽어서 딱 지옥 가야 마땅하다. 그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정말 그렇게 복음을 전해주고 또 전해줘도 저는 정말 그 금요일 전도 방문을 다니면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 영원한 이터널 플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하나님의 종과 그 가정을 자기 집 앞까지 보내셔가지고 자기들만 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걸 거절했다. 그들이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고 그 상태에 죽으면 그들이 지옥 가자마자 그 생각부터 납니다. 그때 내 집 문을 두드렸을 때,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온 부자가 지옥 가서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자기 문 밖에서 구걸했던 거지 나사로였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요, 그들이 아무리 잘난 체도 못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누가복음 배웠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더디 믿었다고 그랬어요. 더디. 듣고 깨달은도 바로 안 받아들이고 더디 믿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랬어요. 여러분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지혜로운 자들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눈앞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바보들입니다. 그렇게 바보일 수가 없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람이 한 가지 이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거 다 알면서 이 내일도 알 수 없는 사실, 우리가 내일 살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뿐이지 내일이 있다는 거 아무런 장담이 없어요. 이런 참 기약 없는, 난 아직도 세상에
내 위 치료하시고 그 의사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버렸다는 게 믿으시가 않아요. 의사들은 의사들끼리 다 서로 책값하고 산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어떨 때 보면은 막 돈 있는 사람 애플 누구죠?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돈이 없었겠습니까? 인슈런스가 없었겠습니까? 의사가 없겠습니까? 아이고, 인슈런스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드니까 정기 체크업도 못하죠. 그 사람들이 왜 정기 체크업을 안 하겠습니까? 해마다 정기 체크업 하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상해서 잘난 쟤도 절대 잘난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저 인생이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가는데 저 불쌍한 인생, 저 어떻게 알고? 그런 자세를 가져야 전도자 하나라도 주고 전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 결과로 오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질 수 있는 영적인 자질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끼리는 서로를 돌아보고 케어하는 것, 이런 자질은요 정말 구원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지는 자질입니다. 불신자들도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하는 인정이 있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해서는 자신을 포함해서 상관도 하지 않는 영적으로 잔인한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자살자들이 바로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진짜 세상에 내일을 알 수 없는 이 짧은 세상도 잘 살겠다고 막 밤낮으로 일하고 하면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내일을 예약할 수 없는 이 짧은 세상도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일하고 밤을 낮으로 삼고 일하면서 영원히 살 나라를 준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옛날에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어느 아리클에서 기사에 이런 걸 했어요. 마치 5년이면 화산이 터져가지고 완전히 폐허가 돼버릴 그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사가지고 개발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는 세상은 상관도 없고 이 세상에서만 잘 살려고 별짓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영혼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도 상관치 않는, 자기 영혼도 케어하지 않는 그런 몰인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다못해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요 육신의 일을 도와주면 고맙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영적인 일을 도와준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마운 줄 모르고 살아요. 육신의 일을 도와주면요 고마워갖고, 네? 근데 육신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인정이 있습니다. 인정이라는 게. 그저 육신에 배고프면 그런 인정이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영혼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상관도 하지 않는 그런 몰인정하고 잔인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질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믿는 형제 자매끼리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영적인 자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대부분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그 중에 소수가 교회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고 자기 영광이나 구하고 이런 또 분쟁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그러니까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항상 소수의 몇 사람이 항상 교회에 분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집안 절반 식구가 다 잘못해야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집안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집안 전체에 문제가 있듯이 교회에 한두 사람이 말썽을 피우기 시작하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그런 소수의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장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아니나 내가 서두에 설명했죠. 여기서 뭔가가 있으면 이나는 그보다는 그 원의 의미는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사랑의 위로, 성령의 교제, 그리고 인정이나 긍휼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제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1절에서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런 자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절에서는 실제적으로 4가지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4가지 방법. 이 1절에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퀄리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2절에서는 이 4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너희는 마음을 같이하여 그랬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로 똘똘 뭉쳤어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사도행전 2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시련과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복음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정말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절대 그 당시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 2장 46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 하십니까? 46절에 또 날마다 한 마음이 되어 성전에 거하고 집에서 집으로 돌아가며 빵을 떼면서 단일한 마음으로 여기에 한 마음, 단일한 마음. 그래서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전도 방문을 다니면서 들은 얘기 가운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교회 나가기를 싫어해요. 왜 그러냐? 교회 때문에.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LA에 있는 큰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싸움 마냥 교회. 예? 동양선교교회. 그 동양선교교회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하여간 싸웠다 그러면 한국 신문의 대문자까지 나와가지고 큰 교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래서 나쁜 소문, 저래서 나쁜 소문. 하여간 동양선교교만 싸우기로 유명한 교회, 토란스 장로교회 거기도 싸워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이 신문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교회 가면은 장로들과 목사들이 맨날 싸우니까 그런 거 꼴보기 싫어서 나가고 싶지 않다 이거죠. 여기 보세요. 초대교회에 왜 그렇게 영혼들이 교회에 늘어나냐 그러면 여기 뭐라 하십니까? 이렇게 날마다 한 마음이 돼가지고 단일한 마음으로 즐겁게 자기들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더하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여러분, 여기는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
사람 숫자만이 아니고 혼자 구원받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가 양적으로 팽창해 사람이 많으면 한 사람이 1불, 10불을 갖다가 그게 이제 무슨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그래도 워낙 사람이 모이니까 그런데 돈이 많지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교회가 51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저는 참 그런 교회를 미국 교회를 포함해서 찾아보기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이즈에서.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몫을 충실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많고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만 정말 그 가운데서 진실로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서브하기 위해서 주님을 월십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 사람 숫자는 소수입니다. 그거 절대 잊지 마세요.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마음이 하나가 돼갖고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라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그냥 마음이 다 하나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 다 각각 자기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 사역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봐요. 첫째,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도 일단 자기를 먼저 하는 그런 이기주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섞여가지고 교회에 어려움을 끼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 주님을 먼저, 자기 먼저 그러면 각각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마음을 버리고 주님 먼저 그리고 다른 사람 먼저 그러면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다 해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참여하고 협조해야 하겠다고 자기의 생각을 바꿔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사람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각각 딴 생각을 딴 마음 갖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 개인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주님 먼저, 그 다음에 다른 사람 먼저. 그 다음에 자기 생각과는 안 맞아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요. 나 옛날에 하나 기가 막혀서 목회하면서 참 별의별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나는 하나님 은혜로 속상하고 마음 아픈 것은 그런 대로 잘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쩌다가 생각이 나는데 교회 이제 시작해갖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처음 이제 우리 그 유수 이제 리트리트 같은 거 이제 캠핑을 처음으로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또 여름에 그런 시간을 또 해준 것도 다 이게 그 교회에 사는 교육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형제가 자기 아들이 8살이가 됐는데 이제 데리고 간다니까 이제 그 아들을 보내기 싫어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전화를 해가지고 왜 그런 것을 하시냐고. 그래서 이게 다 영적인 훈련 중에 하나라고. 근데 그렇게 화를 내고 이제 아예 이걸 못하게 해서 내가 그랬죠. 형제님 아들 안 보낸다면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형제님 때문에 이걸 그만둘 수는 없다. 또 몇 년 전에
왜 이렇게 선교사 지원을 해야 되냐, 이게. 그 교회 가난한 형제 구제를 해야 되지 않냐고. 가난한 형제 구제와 선교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가난한 형제 구제도 해야지. 그건 또 그대로 하고, 선교는 이건 전혀 다른 것이다. 이건 주님이 주신 지상대 명령이다. 여러분, 참 목회하다 보면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저는 시행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저는 리드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내가 하라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저한테 도전하세요. 목사님, 성경 어디에 이거 하라고 했습니까? 왜 성경에 하나님 께서도 하나님 말씀에 하라고 하지 않는 것을 왜 하십니까? 도전하십시오. 그러면 저는 기꺼이 고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참 여러 가지 도전이 와고 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생각, 다른 사람 생각, 그 다음에 내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나도 같이 협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마음을 같이 하지요. 자기의 그 잘못된 생각을 여전히 바꾸지 않고 있으면 절대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따로 놀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선 이렇게 하라고 하기 전에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질들을 1절에 있는 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너희들도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해야 각각 딴 마음으로 이렇게 다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이 하라. 내 마음을 합하라 이겁니다. 내 마음은 안 맞아도 이것이 옳은 일이고 이게 주님의 사역에 필요한 것이라면, 그래서 주님 먼저,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내가 좀 내 마음은 안 내켜도 내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합하겠다. 이러면 같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가 그런 한 마음으로 분쟁이 없었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맨날 싸우고 그런 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간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전도하러 가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은 맨날 교회 가면 장로, 목사 싸우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가고 싶지도 않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섬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한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얻고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힘과 용기를 얻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사신 결과로 항상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교제의 삶을 살고 또 우리가 다른 성도를 돌아보고 불쌍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인정이나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마음을 같이 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해왔듯이 계속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